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6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어지질 않는 것을 느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뜻한 대로 다 돼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좋은 자녀 낳으려고 해도 내 마음에 맞는 자녀가 태어나는 게 아니야.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고 계획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의 뜻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면 이 세상이요, 전쟁터 됩니다. 다 불구자로 살 거야. 다리 부러져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전 참 감사해요. 심지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되는 것이지, 우리가 뿌린다고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라게,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인생 성공한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대 근동에 가뭄이 왔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도 풀조차도 나는 게 없어요. 다 말라 죽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야곱의 자녀들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처음엔 몰랐죠. 어쨌든 이 동생 요셉의 덕을 봐서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집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몇 명?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 70명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제일 그래도 살만한 곳, 목축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자리를 터를 잡고 동생 덕에, 요셉 덕에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요셉이 영영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죽어요.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딱 세워지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됩니다. 40년 덕보고 10배 400년 종살이를 해요. 440년 가운데 요셉 덕을 본 것은 40년이고 10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얼마나 그 노예 생활이 힘들고 괴로웠던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보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켜요. 갖가지의 재앙을 보고서도 이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를 않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종살이에요, 노예예요. 다 집집마다에서 일을 해주는 노예야.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다 우리가 해야 돼. 그러니까 놓치기 싫지요. 10번째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손들 다 죽어요. 짐승들도 첫 번째 거는 다 죽어요. 장손이 죽는 것을 보고 바로 왕도 손을 들고 애굽 사람들도 손을 듭니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서 행복하게 나옵니다. 열심히 나가는데 광야로 가요. 첫째 날 숫곳에 머뭅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종살이야. 자유를 얻었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요. 가다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떡하니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던 바로가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죽여라. 뒤에는 쫓아옵니다. 도망가려고 하니까 홍해가 딱 막혀요. 그때 하나님을 믿었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매장하려고 하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너희들 봐. 그런데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까는 믿음으로 말씀했고 지금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도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가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갑니다. 뒤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특공대들은 다
건너왔는데 거의 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합쳐버려요. 그래서 다 물 가운데 빠져 죽어요. 그것을 본 모세가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것이 15장 1절로 6절에 나와요. 한번 1절로 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모세가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져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왔고 애굽 특별 병거들은 거기에 다 빠져 죽었거든요. 이것을 보고 그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15장 19절로 21절 시작. 바로와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쭉 살려주옵소서 풀어줬어요. 나왔어요. 숲곳에서 지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간 곳이 광야야. 도망가려고 보니까 앞에 장애물이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무덤 삼으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 건너가듯 건너가게 하십니다. 애굽의 특별병거들은 특공대들은 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것을 보고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또 지나가요. 사흘길 지나가니까 물이 다 떨어져. 물 떨어지면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죽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는 며칠 참을 수 있어도 물 떨어지면 그 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있어서 마시려고 보니까 쓴 물이야. 마라, 쓴 물이야.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물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느냐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요. 저거 갖다 넣어라. 그 나무를 갖다가 넣었더니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노예 생활할 때 원망 불평했어요. 건져냈더니 기뻐했어요. 홍해 만났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건너게 했어요. 춤추면서 기뻐했어요. 마라 쓴 물이 나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단물 되게 합니다. 또 기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노예 생활이 문제가 아니야. 홍해가 문제가 아니야. 마라가 문제가 아니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은요, 습관대로 살아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주 집중력 있게 무엇을 해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조차도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 않는 것도 습관입니다. 성경 안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밥 많이 먹는 것도 습관이고요. 원망 불평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정말 애굽에서 고통받고 살았던 것처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홍해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고, 어떤 데 피한다고 간 곳이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게 습관이 돼 있어. 문제가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것이 문제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습관이 바뀔지어다. 바뀌어야 돼요. 사흘도 못 가서 쓴물을 만나. 그래서 또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또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 놓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지켜줄 거야.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뿐만 아니라 1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세요. 광야에서는 우리들 스스로 살 수 없어.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만나를 내려주셔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을 하죠.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볼 거다.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서는 먹고 살 게 없어요.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서 먹고 살 건덕지가 없어. 저도 광야에 가봤는데요 먹을 게 없어. 땅을 판들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런데 뭐를 줘요? 만나를 줄 거야. 이 만나를 주는 것은 내가 먹여 살릴 거야. 근데 너희들 내 말 듣나 안 듣나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중요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먹고 죽은 귀신은 금강산도.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맞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원망 불평 나올 수 있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벌어놔야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여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네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다.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들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습관적으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한 거예요. 광야는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 광야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즈윌이라고 하는 그 찬양에 보면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핵심적인 것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이런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야, 이 가사가 어쩌면 이렇게 참 신앙 고백을 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리고 광야로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인도했다면 막 좋은 데로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서 가보니까 광야야, 너무 살기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곳이야. 출애굽기서 20장 2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광야길로 가서 40년 동안 뺑뺑 돌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인데 왜 힘들을까? 왜 어려운 곳일까? 왜 고난이 있는 곳일까? 하나님은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40년 동안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순종을 가르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말만 믿어야 너희들 산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광야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배우는데 아주 필요한 장소가 광야였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씨 뿌릴 일도 없어요. 재능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러 보기실 만한 곳, 우리들의 능력도 실력도 재능도 필요 없는 곳,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곳, 광야.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뭐를 가르치려고? 뭘 가르치려고?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아멘.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봐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만나는 단순히 배고픔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곳이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명령하셔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건 명령입니다. 만나를 많이 갖고 가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게 뭐예요? 남기지 말아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아라. 20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놓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하나님은요 남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욕심부렸어. 너무 욕심부렸어. 자, 보세요. 우리 식구가 네 식구라고 합시다. 네 식구가 그냥 한 대박씩, 한 명에 한 대박씩 갖고 와가지고 어제 저녁도 먹고 오늘 아침까지 먹었어요. 그런데도 남은 거야. 그런데 자, 우리는 네 식구인데 5대박을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많이 먹어. 2인분 먹었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왜? 다 먹었어. 근데 세 식구 사는데 4대박을 갖고 왔어요. 4대박 갖고 왔는데
반대 박씩밖에 안 먹어. 그러면 나머지가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지고 가는 것은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불순종을 해. 남기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남겼어. 왜? 너무 많이 갖고 간 거야. 여러분, 많이 갖고 갔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해. 남겼어요. 너무 많이 갖고 가서 남겼어요. 남긴 것에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썩었어요. 우리는요, 덜 가지고 가는 순종은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덜 가지고 간 것을 덜 갖고 왔다고 나 순종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남기지 말아야 돼. 남기지 않으려면 욕심 부리지 않았어야 돼. 먹지도 못하는 걸 잔뜩 갖다 놓고 이튿날 보니까 다 썩었어. 이것을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했으면 하나님도 노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는 없어요. 얼만큼 갖고 가라는 거는 없어요. 많이 갖고 가도 돼. 먹을 만큼 갖고 가면 돼. 2인분을 갖고 가든 3인분을 갖고 가든 배부르게 먹을 만큼 갖고 가도 돼. 그런데 뭐 하지 말아라? 남기지 말아라. 덜 갖고 갔다고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만 순종한 거예요. 남겼다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무든지 남겨두지 말라. 남겼다. 이거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많이 갖고 왔어요. 그거 남겼어. 남긴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까짓 거 좀 남겼다고 그게 뭘 문제냐. 지난번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신방, 식당이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대로 먹으세요. 하나도 안 남기면 1인분을 쇠고기를 싸드립니다. 뭐 상추, 뭐 고기 이런 거를 잔뜩 마음대로 갖다가 먹으세요. 그 대신 안 남기면 1인분을 싸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컷 먹었어요. 근데 조금씩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점씩 더 먹읍시다. 그래가지고요, 막 꽉 찼는데도 한 점씩 더 먹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보더니 다 먹었으니까 하나씩 주더라고. 남기지 않는 게 쉽지 않아요. 뷔페 가봐야 돼. 뷔페 가보면 잔뜩 갖다 놓고 먹지도 못하면서. 근데 성경에 남기지 말아라. 남기지 마라. 아침까지 두지 마라. 이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하나님은 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뭐를 가리키기 위한 거죠? 순종. 내 말에 순종하나 안나, 듣나 안 듣나. 내가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믿으면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내 말만 들어봐.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할 거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잔뜩 갖다가 썩혀.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나만 많이 안 갖고 왔어. 순종했어? 근데 문제는 남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남게 하는 거.
남겨두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내가 너희들 먹일게. 너희들 나만 믿어. 내가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먹일게.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또 나가서 또 가면 내일 만나 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한다면 그것만큼만 갖고 와도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이 갖고 와서 남겨가지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이것 때문에 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남겨두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음식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자 보세요. 어제 갔다가 싸놨어요. 아휴, 오늘은 쉬어도 될 거야. 저거 먹으면 되지?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 내 재능, 내 실력, 재물, 능력,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실제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여기서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광야라 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먹을 것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문제가 내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와도 같아요. 자녀들, 애들한테 부모가 다 갖고 있을 때 너 이거 오면 이거 줄게. 그러면 말 잘 듣죠. 그죠? 너 이거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그러면 말 잘 들어요. 근데 자녀들이요, 돈 벌기 시작해. 요즘 자녀는 부모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이 보는데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이거 안 줄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있을 때 내 능력 있고 건강 있고 재능 있고 실력 있고 물질 있을 때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미래를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고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 와서 뭐를 받았더라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다른 것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인데, 불순종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에 속은 거예요. 내게 광야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날 때요, 그곳이 영적인 광야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